우리는 지난 주일 기쁨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활절 예배를 드렸으면 그곳으로 부활절이 끝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주보에 보시면 부활절 제2주라고 쓰여 있는 것처럼 부활주일은 지났지만 우리는 지금 부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하나의 사건으로,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파도가 한 번의 물결로 끝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파도는 계속해서 밀려오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 생기게 된 기쁨과 소망과 감격의 파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계속해서 파도처럼 밀려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밀려오는 파도처럼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번 나타나셨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부활하신 첫날 저녁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 소식을 전해들은 제자들은 굳게 문을 닫고 몰래 한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부활이 과연 사실일까? 의심하면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해칠까 봐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마침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8일째 되는 날 2번째로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평안을 선포하시면서 도마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야 비로소 도마가 가졌던 의심이 일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도마는 누구도 하지 않았던 요한복음의 절정을 이루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20장으로 끝이 나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20장의 마지막 절인 30절과 31절을 보시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꼭 분위기가 끝날 것 같은 분위기예요. 무슨 책에 대해서 책을 쓴 다음에 이 책을 쓴 이유는 이러하다라고 하면 끝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후에로 시작되는 21장에서 다시 한번 3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지도 못했고 성령님을 체험하기 전이었습니다. 또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두려워서 다 도망갔죠. 또 예수님을 배신하면서 부끄러운 행동들을 너무나 많이 행했던 것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실패와 도주와 또 예수님을 잃은 상심으로 무너진 제자들,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을 텐데요. 특별히 예수님을 격렬하게 부정했던 베드로에게는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중대한 사역을 맡기시기 전에 그의 인격적인 그 마음의 회복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비록 제자들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제자들 중에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춰서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다시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보면 12명의 제자 중에서 절반이 넘는 7명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면서 고기를 잡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많이 잡혔을까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또 얼마나 실망스러우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물고기를 많이 낚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침 식사를 차려주십니다. 사랑으로 제자들을 감싸 안아 주셨던 거죠. 제자들은 감히 아무 말도, 어떤 말도 예수님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자신들의 모습이 부끄러웠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분명히 깨달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장 12절에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식사를 모두 마치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개인 면담을 시작하십니다. 저도 올해가 12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도 느닷없이 갑자기 성도님들이 식사하자라고 만나자고 말할 것이 있다라고 교회 오시겠다라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덜컥 겁부터 나는 그런 버릇이 생겼습니다. 버릇이라기보다는 경험에서 나오는 반응이겠죠. 아, 또 뭔 일이 터졌구나. 무슨 일이 있구나. 누구와 무슨 관계가 또 뭔가가 또 발생했구나. 그러니까 목사 찾아온다고 하겠구나. 아니면 갑자기 밥 먹자고 하는구나라고 덜컥 겁부터 납니다.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먼저 식사 한번 같이 하시죠 하시면 제가 물어보죠. 왜 식사하냐고 아마 물어보신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다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밥 먹다가 보면은 아니면 식사하고 난 뒤에 그러거든요. 목사님 그런데요 하면서 그제서야 이제 만난 이유를 얘기를 하죠. 처음에는 얘기 안 하시다가. 그래서 저는 이제 한번 만나자. 교회에 누가 오신다 그러면 목사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덜컥 겁부터 나요. 아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밥 먹고 나랑 잠깐 이야기하자라고 했을 때 아마 베드로도 어느 정도의 긴장감을 느꼈을 겁니다. 아,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엄청 혼나겠구나. 예수님이 엄청 꾸짖으시겠구나 하고 아마 가슴이 벌렁벌렁 거렸을 겁니다. 근데 저는 성경에서 감동적인 장면을 고르라고 한다면 아마 그 중에 꼭 포함될 장면이 바로 베드로와 예수님이 나눈 대화의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보면은 막 나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죠? 우리도 책망합니다. 예수님은 배반한 베드로에게 절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왜 사명을 망각한 채 다시 물고기 잡는 이 생활로 돌아왔느냐고 그렇게 추궁하지도 않으셨어요. 너 왜 배반 안 한다고 그렇게 맹세하더니 배반했어? 하면서 그렇게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저 똑같은 질문 3차례 3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2번째로 베드로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번에도 베드로는 같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조금 후에 예수님께서 3번째로 베드로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씩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하면서 대답합니다. 다 같이요. 주님,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 대화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라고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씩이나 물으셨다라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여전히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확인하신 겁니다. 그 사랑을 주님은 확인하고 싶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많고 많은 질문들 가운데 하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 질문을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하신 걸까요? 저는 그 이유가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능력이나 어떤 재능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진실된 마음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보통 우리는 저는 이 사명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만 있으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만 있다면 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예수님을 위해 그 어떤 사명도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감당할 힘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먼저 확인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한 율법사가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마음을 다하고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이 계명의 말씀처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여전히 존재합니까? 미지근하지 않으세요? 차갑지 않으세요? 뜨거운 사랑이 여전히 존재하십니까? 그 사랑이 남아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점점 더 힘들어지는 우리 이민 생활도, 하루하루가 힘든 우리 삶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시몬 베드로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주님 그러하나이다,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모두 그 무엇보다 먼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그 무엇보다 더 갈망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섬겨야지 라는 결단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새해가 되거나 삶의 큰 변화를 겪을 때 우리는 그런 결심들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열심을 내야지라고 결단하는 일들은 대부분 보면 얼마 가지 못해서 시들시들해집니다. 며칠, 몇 주가 지나게 되면 처음에는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도 금방 포기하는 경험들을 여러 번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우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굵고 짧게 하지 마시고 가늘고 길게 하시라는 말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우리의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오래 지속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도도 선교도 기도도 봉사도 모든 일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해야만 온전히 가능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수고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일들을 했다라는 거겠죠. 또한 인내했습니다. 거짓된 사도를 분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요? 그들이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책망받았던 이유는 바로 사랑이 없어서 그 첫사랑을 잊었기 때문에 책망을 들었던 겁니다. 많은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회복해야 할 것,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충성도 헌신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충성하는 척, 헌신하는 척 사명자의 흉내를 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베드로의 답변처럼, 베드로의 고백처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조차도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있는 것까지도 주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한 그 신앙 가지고, 그 사랑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것도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을 위하여 그 어떤 사명도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베드로에게 던지셨던 똑같은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과연 자신 있게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대답하셔야죠.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고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대답을 해야 해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하면 되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답과 고백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오늘 이 말은 고백이었지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대답은요, 배운 대로 머릿속에 있는 대로 그냥 말하면 되는 게 대답입니다. 하지만 고백은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듣고 배워서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해서 알고 있는 정답으로 단순히 대답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듣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이 베드로의 진심 어린 고백이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은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아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약함도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까지도 다 아실 것이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예수님을 사랑할 만한 자격도 없고 자신의 사랑은 비록 불완전한 사랑이지만 앞으로 예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하며 또 그렇게 사랑하겠다고 그런 결단과 약속이 바로 이 고백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 시간 이 고백을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나의 진심 어린 대답이 아니라요, 진심 어린 고백으로 생각하고 이 시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고백으로 여러분들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러한 고백을 들으시고 그에게 드디어 귀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세상에 남겨진 수많은 주님의 어린 양들을 보살펴야 하는 일을 드디어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들으신 후에 그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진심 어린 사랑 고백을 들으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같이 귀한 사명을 맡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이면 됩니다. 사랑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그 어떠한 사명도 어떠한 일들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먼저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원하옵기는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겠다라는 결단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셔서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기를, 오늘도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는, 그리고 부족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